참예수님. 오늘 저희들 묵주기도학교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작하면서 시작기도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 묵주기도학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유한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 또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묵주기도학교 본격적으로 이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 오늘 1단과 2단을 같이 연결져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비를 선포할 때는 제가 5가지 신비 선포와 함께 묵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비를 선포하고 나서 그 신비에 대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성화상이라든지 곧 성화 혹은 성상,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 묵상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봉독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것, 이 5가지는 5가지로서 각자 그 기도의 형식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또 순서대로 하시거나 혹은 꼭 해야 할 것, 침묵, 신비 선포와 함께 꼭 침묵은 여러분 유지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넘어가시도록 말씀드렸는데, 환희의 신비 1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자를 뺐어요. 제자가 왜 빠졌냐면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붙는다는 것은 순서를 뜻합니다. 제1단, 제2단, 제3단은 앞에부터 쭉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중 제22주일, 연중 제23주일 순서를 쭉 앞에가 있기 때문에 뒤가 또 연결되고 그 뒤가 또 연결되는 식으로 순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제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주기도를 바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를 붙이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붙였다 안 붙였다 마음대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꼭 붙이시는데, 그 제가 바로 서수, 순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제1단을 붙이는 것은 묵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신비 전체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를 붙이지 않은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제를 뺐습니다. 신비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성전에 있는 성화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화는 1894년부터 1907년도까지 신비 전체를 바로 모자이크로 그림을 표현했는데, 성당을 들어오면 왼쪽에 쭉 환희의 신비 5장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뒤쪽으로 해서 고통의 신비 5장면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영광의 신비가, 이때 빛의 신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2002년도 10월 16일 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통해서 새롭게 빛의 신비가 추가가 됐죠. 그리스도의 일생 전체를 완전하게 묵상하는 데 있어서 공생활의 신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빛의 신비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된 빛의 신비는 환희, 고통, 영광, 이 안에는 이제 꽉 찼어요. 어디 넣을 데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이 성전에는 빛의 신비가 성당을 들어간 입구, 바로 그 파치아라고 하는데 얼굴 있죠? 성당의 얼굴 정면에 빛의 신비 5장면을 표현했는데, 그게 2007년도 12월 8일 날 완성이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축일날 완성이 돼서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났는데, 빛의 신비까지 완성함으로써 그 성전 전체가 묵주기도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5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 바로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그림을 성화를 본다고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그 성모 영보의 장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뭔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그냥 보는 거하고 저게 누구구나, 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는 그림의 감상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보면 여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천사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잉태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 기도의 자세 중에 무릎을 꿇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겸손되이 순명하는 바로 예수님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천사의 말을 지금 받아들이고 순명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위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팔을 펼치고 계셔요. 이 모습은 뭐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뿐만 아니라 하느님 곧 성부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의 탄생을 축복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바로 그 밑으로 비둘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도 어떻게 했어요?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도 함께 축복해 주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비둘기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빗살이 쭉 누구에게? 성모님께 빗살이 내리쬐죠. 곧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는 바로 신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특이한 것이 뭐가 있냐면, 왼쪽에 보시면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사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자신이 이제 짓밟히는 그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열었던 그 지옥의 문,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죽음의 문, 고통의 문을 자신이 다시금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금 그 문이 닫히고, 어디의 문? 하늘나라, 천국의 문, 바로 세상 창조할 때의 그 순간 그대로, 바로 생명의 나라가 있던 그 생명의 나무가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 천사가 서 있습니다. 천사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느냐? 여기에 검을 들고 서 있어요. 검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검을 들면서 뭐냐? 천국의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나무를 바로 그 피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문이 이제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곧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운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뭐예요? 배. 물 위에 배가 딱 떠 있는데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왜 노아의 방주가 시작됐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40일간 비를 내면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신 거예요. 하지만 노아만, 그 가족과 그 짐승들, 살려야 할 것들을 다 방주 안에 다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다. 바로 방주, 그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희들이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곧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 그림 안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리니까 좀 달리 보이시죠? 예, 진짜로?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곧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그 느낌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장면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좀 떠오를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그냥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만, 또 아까 성화라든지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성경 말씀을, 저는 이걸 10개의 구절로서 구분을 해서 바로 여러분이 전통적인 성모송을, 우리가 전통적인 묵주기도 방식 중에 매
구절마다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성모송을 쭉 봉독하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묵상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절을 읽고 나서 성모송을 바치셔도 좋고, 오늘은 뭐 그렇게 방식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10번에 끊어서 10번의 구절처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보시겠습니까? 저희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번. 왜요? 안 감미로울 것 같아요? 자, 잠깐 여러분 눈을 감으시면 그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잘 들으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하고 또 성화를 통해서 약간 여러분 살피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또 떠올리시는 것은 또 전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게 쉽게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기억하시면 하고 메모하셔서 이때 신비는 이 전래 시기와 연결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래 시기 중에 보시면 그 전래문, 여러분 매일매일 살짝 보시면 그 전래문에 보면 본기도가 있고 예물기도가 있고 또 영승체후기도 그리고 감사송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요, 그 전래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바로 기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전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주님 탄생 예고에 대한 그 내용, 곧 환예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는 바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인 3월 25일 이 축일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왜 3월 25일이냐? 딱 9개월 후에 뭡니까? 예수님 성탄 12월 25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기도를 보시면 하느님 동정 마리아의 모태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구세주의 신비를 찬양하고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같이 헤아려 보셔도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을 그 신비와 관련돼서 풀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송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힘에 감싸여 탄생하시라는 천사의 알림을 동정 마리아께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인류의 맞이이신 외아드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당신의 흠없는 태중에 모셔드리셨다. 흠없는 태중,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시잖아요. 그 흠없는 태중에 바로 당신의 아드님을 모셔드리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한 마리우스 교황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의 동정녀께 드리는 인사인 아베 마리아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라는 권고와 결합됩니다. 구원 역사 전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역사 전체가 이 소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바로 성모 영보성당 혹은 주님 탄생 예고성당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성당 안에, 제가 거기서 미사를 드렸는데 이쪽 성당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러한 곳이 있어요. 이러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다. 저렇게 제대 밑으로 뭐가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냐? 베름가로 힉 팍툼 웨스트란 말이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이 이 자리에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바로 그러니까 뭐냐, 이 자리라는 뜻이 여기에 정확히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성모님이 천사를 만나서 소식을 들었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소식을 들으는 바로 그 장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여섯째 되는 날, 바로 여섯째 달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여섯째 달은 어떤 달이냐면 스가랴가 바로 성전에서 요한의 탄생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여섯 달입니다. 그 여섯 달 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의 처녀, 동정녀,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인사하느냐,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뭡니까? 성모성의 전반부죠. 아베 마리아 그라치아 플레남 도미누스 데쿰 하는데, 여기서 아베란 말은 저희들이 원래 그 당시에 바로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인 인사인 샬롬하고 달라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히랍식으로는 카이레란 말을 쓰는 것을 바로 아베란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 기뻐하여라는 뜻입니다. 성모님을 만나면서 천사는 이 말을 한 것이죠.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니까 뭡니까? 은총이 가득한 것이거든요. 그걸 인사말로 합니다. 그 인사말을 듣고 나서 천사는 뭐라고 하냐, 약속을 해요. 성모님의 반응을 보고 나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시며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라는 그 천사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 천사는 뭐냐,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성모님 다시 질문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 확신을 줍니까? 친척 엘리사벳을 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친척 엘리사벳은 임신의 태중에 누가? 요한, 세례자 요한이 그 태중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모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천사가 인사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놀랍니다. 근데 지가리아의 반응하고 달라요. 지가리아는 천사를 만났을 때 반응을 할 때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만났을 때 뭐냐, 놀랐지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천사가 그런 말을 하는지를 놀람과 함께 곰곰이 그 뜻을 헤아립니다. 구별이 돼요, 지가리아와 천사의 반응이. 그리고 나서 지가리아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약간 벌쩍 뛰죠. 이미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천사 말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그런 식의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지가리아하고는 다르게, 천사 말에 성모님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왜? 동정녀니까
아직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반응이 달라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러한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모님의 반응이 뭡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바로 그 뜻을 받아들이시거든요. 바로 순명의 모습을 마리아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태어날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루카복음서에는 예수라, 마태오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바로 그 아기의 이름을 일러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걸 바로 누구가?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마리아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들으셨고 놀라셨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그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겸손되이 받아들이시고 순명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정점이 뭐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 피앗 볼룬타스 투아, 많이 들어보셨죠? 피앗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순명, 겸손, 아주 함축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피앗 볼룬타스 투아는 성모님의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도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기도 안에 쭉 피앗 볼룬타스 투아란 말이 뜻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도 성모님의 응답이 똑같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성모님께서는 구원 사업에 협조하셨다는 것, 그 구원 사업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아드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성모님께서 함께 인간이시지만 겸손되이 순명하시고 그 뜻을 당신이 곰곰이 헤아리면서 바로 하느님의 뜻을 당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위험, 어떠한 두려움에도 당신이 그런 데서 두려워하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 바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뜻을 받아들이시죠. 어머니는 품으신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그 신약의 시작, 구원의 역사를 바로 어머니께서,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이 신비 1단에서 저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1단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묵상하는 내용을 쓴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리아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여섯째 달, 흠없이 살았던 지가리아가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천사 가브리엘에게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건이 있고 나서 지난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기억이란 뜻의 지가리아와 하느님의 약속인 엘리사벳, 약속을 기억하신 주님께서 여섯째 달이라는 6의 숫자를 지나 7이라는 안식일, 하느님의 날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베 기뻐하소서라는 천사의 인사말은 거룩한 구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마리아께서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 주님께서 마리아의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마리아는 은총의 사람이 됩니다. 천사의 인사말은 구약의 신앙 안에 머무르는 동시에 이를 넘어선 신약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라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했던 말을 전해주었을 때, 잃었던 예수님을 되찾았을 때도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에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천사에 이어지는 말 속에 하느님의 구원 경륜이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전해집니다. 이제 잉태하여 낳게 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닌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은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듣는 첫 번째 사람 마리아. 모세가 들었던 불타는 떨기 속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이름의 계시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성모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당신 아드님의 어머니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신 성모님의 순종 안에 온 인류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는 겸손되이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깊이 안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묵상을 써내가시면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내 품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신,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신지를 그 신비 안에서 저희들이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비 1단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고, 신비 2단, 곧 환희의 신비 2단은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단은 이 성화 내용을 보시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르드에서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바로 이쪽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은 누굽니까? 몸을 낮추고 있는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이고, 반대쪽에 있는 누구십니까? 성모님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가운데 저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저렇게 날개를 활짝 펴시면서 두 분의 만남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모습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인사드렸다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막 기뻐해 주고 있어요. 이쪽엔 2명, 이쪽에 몇 명이에요? 3명. 천사가 호위하는 숫자가 다르네. 엘리사벳과 성모님을 호위하는 숫자가 다르네. 그리고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한쪽에 서 있는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 요셉. 그 먼 길, 아인카림은 130km나 떨어진 자리였어요. 홀로 여인이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에서는 요셉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림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왼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거 누구실까요? 지가리아입니다. 근데 지가리아도 보면 지금 잉태 안에 있는 그 내용에 있는 등장인물이 다 나온 거예요. 지가리아 나왔죠, 엘리사벳 나왔죠, 성모님 나오고 요셉까지.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오른손을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누구냐? 바로 세례자 요한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반대쪽에 계신 분, 반대쪽에 있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아이를 가리키는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딱 함께 있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곧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그래서 보면 이 요한이 써있던 이 깃발, 여기에는 엑제 아누스데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바로 그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 가운데 특이한 것은 뭐냐? 불타는 떨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타는 떨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 이야기, 출애굽, 곧 탈출기에 나오죠. 탈출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상징한다고 말하면 바로 이 자리가 불타는 떨기처럼 새로운 신약이 시작됐음을, 곧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파스카, 넘어감이 새롭게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때 그냥 보셨던 그 장면들을 이 그림 안에서 좀 표현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훨씬 이 장면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몰라요. 그냥 성모님하고 엘리사벳 만나는구나 하고 그냥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저 장면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불타는 떨기를 왜 표현했을까? 보시면 지금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는 모세 탈출기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그러면서 바로 출애굽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뒤에 있는 그 나무가 아직은 작아요. 예수님의 성장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나무 뒤로 아까 생명나무가 있었죠? 천사가 딱 검을 들고 불타는 검을 들고 서 있던 그 생명나무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정으로 당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이 가까웠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도록 할 테니까 뭐 하실 거예요? 네, 눈 감고 한번 집중해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눈 뜨면 그냥 너무 방해되는 게 많아요. 너무 잘생겨서 신부님 계속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여기저기 막 이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눈을 감고 곰곰이 지금 보셨던 그림과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단을 여러분 보셨는데 함께 묵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전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출이 5월 30일인데 바로 이날 저희들은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기도, 전례 안에서 저희들이 기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 본기도, 예물기도, 영성체호기도가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바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본기도 보시면 성자를 잉태하신 동정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도록 이끄셨으니 저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며 마리아와 함께 언제나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누가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로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영성제후기도 보시면 복된 요한이 태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기뻐하였듯이, 태중에는 그 아이가 뛰놀았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이 성체 안에 언제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소서. 무엇 안에? 성체 안에.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성을 보시면 모든 성인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특히 저희가 기념하고 공경하는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노래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모님이 엘리사벳의 인사를 듣고 나서 뭡니까?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스를 노래하게 되죠. 그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노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요한 바루스 교황님은 이단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과 만나시는 장면도 환희입니다. 성모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태중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요한을 즐거워 뛰놀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정말 만날 분들이 미리 앞서서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바로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인데
지금 이곳이 바로 여러분 성당을 가보시면 엘리사벳이 살았던 집, 그리고 이 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언자, 곧 선지자이신 요한이 태어났다고 여기에 밑에 써있습니다, 글씨로. 그러면 성모님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던 그 자리는 바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이 곧 아인카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포도밭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모님이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당에 가보시면요, 성당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 위에 보면 이게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누가 호위해 줍니까? 천사들이 그 길을. 아까 그림에서 천사가 몇이었어요? 셋이었죠. 여기도 셋이에요. 마치도 구약의 세 사람, 세 천사 기억하시죠? 창세기 18장의 내용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명의 천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는데, 엘리사벳이 말의 인사말을 듣자마자 뭡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바로 그 말씀, 곧 엘리사벳이 하는 인사말은 개인의 말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말이었고,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들이 계속 이어서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하는 것은 나도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그 인사말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느냐?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해요? 성모송에서. 바로 엘리사벳의 인사말은 성모송에 담겨져 있는 인사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곧 성모님이 바로 인사 함께 찾아왔을 때 이 엘리사벳의 반응, 성령으로 받으셔서 그냥 소곤소곤 말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포한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여인도 성모님을 만나면서 같이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주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이곳을 방문해 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감격스러워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동상에 서 있어요. 두 분이 서 계시는데 누가 마리아고 누가 엘리사벳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이 누구? 엘리사벳이. 왜? 어떻게 알아요? 배가 더 나왔으니까. 어떻게 알겠어 내가? 배나가 더 나와. 왜? 일찍 더 6달 먼저 앞서서 이미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그러한 데서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하고 기뻐해주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들이 성모송의 찬미 부분, 제가 1단에서 말씀드리고 2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모송의 전반부인 성모송의 찬미 부분은 바로 1단, 2단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도 안에, 저희들 성모송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했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구약시대에는 구약의 계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졌다면, 신약시대는 새로운 신약의 계,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약의 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모셔지는, 구약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자리였지만 신약에게는 하느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바로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신비 두 번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모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이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과 2단 내용은 신약의 시작이면서 우리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저희는 마니피카단에서, 곧 저희들에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라고 하는 시작되는 이 찬송하다는 이 말이 마니피카시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성모님이 그 말씀을 노래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당신이 대신 대변해 주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노래예요. 행복하시는 노래, 바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 마니피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성모님과 엘리사벳의 만남을 지가리아와
또 성모님이 바로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내용에서 비교해 보면 지가랴는 사제였습니다. 아비아주로서 자신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천사를 만난 자리는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곧 자신이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나자렛의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냥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고, 그 젊은 여인에게 뭡니까? 바로 그 이름 없는 조그마한 작은 마을에 이름 없는 집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곧 순명.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의 표징처럼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름 없는 젊은 여인에게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이름 없는 집 안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로 지가랴의 모습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신비 2단을 묵상했던 글을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기를 가진 사촌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사흘길을 갔습니다. 천사들이 홀로 먼 길을 떠난 마리아를 인도합니다. 서둘러 길을 떠난 것은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믿는 이들의 표상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요한의 출생 예고와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포도밭의 샘이라는 아인 카림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구원을 보았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신 셈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은총이 가득하신 동정녀의 태안에서 기쁨과 구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사벳의 외침은 선포인 것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믿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복됨은 온 세상의 여인들을 넘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궤가 아닌 신약의 궤입니다. 사람이 만든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야 엘리사벳의 물음표는 마침표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마지막 말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전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이들, 복된 이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지금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시여, 당신 안에서 세상의 구원이 새벽처럼 밝아오고 당신처럼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성지로 바뀝니다. 두 번째 강의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비 2단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비 2단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묵주기도학교 8번째 강의를 마치는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전달자가 되셨으니 당신께서 가신 길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드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라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평화와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저희는 오늘 또 묵주 기도를 바치며 영원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믿는 이들의 모범이시며 겸손한 이들의 희망,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